자, 어제 우리가 보셨던 14장에서부터 이제 요단 서쪽 땅을 말하자면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두고 요단강 쪽으로 중심으로 둬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고 서쪽이 가나안 땅이고 그 서쪽에서 보면 이 동쪽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두 지파 반에게 미리 나누어 준 그런 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표현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셨고, 그래서 요단 서쪽, 말하자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데, 유다 지파 중에 누가 이제 분배를 땅을 요구했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이 갈렙이 이제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 아주 힘이 센 사람들이 있는 아낙 사람들이 있는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 자기는 나이가 85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능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산지를 달라고 해서 그 산지를 주었던 내용으로 이제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15장으로 넘어오면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16장으로 가면 에브라임, 므낫세, 말하자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두 지파, 특별히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이제 내일 보실 것은 이제 므낫세 지파부터 또 나올 건데요. 그 지파가 이제 땅을 먼저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로 장남은 누후벤이죠. 그렇죠?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아들은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네 번째 아들인 유다와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 그래서 요셉은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축복을 받고 야곱의 아들로 그냥 입적이 되어서 두 지파가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앞에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한 지파가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 하지 아니하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 므낫세를 지파로 받아들이고, 그 대신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로 말미암아 땅을 분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가 그대로 다시 형성이 되는데, 오늘 그 12아들, 12지파 중에서 유다는 네 번째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말하자면은 제일 뒤에 11번째 아들의 요셉의 아들이니까 순서적으로는 이들이 먼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언제나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오늘 땅 분배하는 데서도 제일 먼저 누구부터 분배를 받아요? 유다 지파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는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은 눈을 감기 전에 자식들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서 유다와 특별히 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특별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결국 나중에 이 두 지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세력을 가지는 지파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오늘 지금 보신 내용은 여호수아서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는 그 시기예요. 그죠? 이런 시기가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끝나면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책이 뭐냐면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사는 그런 평안한 삶이, 전쟁도 끝나고 땅도 분배받고 그래서 좀 평안한 삶을 살죠. 그때까지는 왕정 국가가 아니에요. 부족 국가식으로 12지파들이 따로따로 자기들의 독립적인 어떤 독립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 고유 어떤 영토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부족국가 형태로 이렇게 가죠. 그러다가 이제 사사기에 가서 주변 나라들이 왕정국가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도 왕정국가를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국가로 가다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인 통일국가로 가요. 그래서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로 이제 가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3대에 이르고 초대왕 사울, 2대 다윗, 그리고 3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이어서 한 50년씩 통치를 해요. 그래서 한 150년 정도를 통일 왕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다가 솔로몬이 말년에 정치를 좀 잘못하죠. 그리고 좀 타락하는 모습이 있어서 나라가 이제 그 아들 때에 분열이 돼요. 그래서 분열이 돼서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그 나라의 이름이 뭐냐? 남쪽은 유다가 가장 세고 유다를 중심으로 인해서 한 지파가 붙어서 베냐민 지파, 막내 지파가 붙어서 두 지파로 구성됐지만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언제나 축복을 많이 받고 가장 강한 그런 지파여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남쪽 지역을 차지하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되죠. 그리고 북쪽 지역은 이제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연합을 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연합되어지는 유다 다음에 가장 센 지파가 다음에 어디라고요? 에브라임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중심이 돼서 10지파가 모여서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냐?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통일국가 시대 때도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10지파가 분열돼서 나갈 때 우리가 수가 많다. 12분의 2잖아요. 그죠? 12지파 중에서 10지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성이 있고 우리가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이어갈 수 있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우리도 남과 북이 나누었지만 이 조선의 그 나라를 이어서 가는 나라는 우리다. 그래가지고 북한 같은 경우는 북조선 인민공화국 이렇게 해서 자기네가 정통성을 이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름을 에브라임이 주관이 돼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두 나라가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를 때도 있고 또 사마리아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사마리아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로 되고요. 남쪽 유다는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아시면 이제 이런 지파, 유다 지파가 이게 처음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가장 선봉에서도 출발하고 하는 지파가 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항상 이렇게 그 앞장을 서고 강했던 그런 지파였다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족 국가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 그래서 지금 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지만 민족은 무슨 민족이라 그래요? 유대민족이라고 그래요. 왜 유대민족이냐? 나머지 부족, 나머지 12지파 다 흩어져 버려 없어졌어요. 그 명맥을 이어오는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이제 나중에 남과 북이 나눠져서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데려다가 다른 나라에다가 다 흩어버렸어요. 근데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50년 정도 지나서 BC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똑같이 망했지만 유다에는
사람들을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예레미야가 약속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라가 없게 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 약속이 있는 것처럼 이 유다라고는 나라도 망했는데 사람들을 많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포로로. 그랬다가 정말 한 70년 지나고 그들이 다시 해방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고 이미 그 유다라고는 그 뿌리 있는 사람들이 다시 없어졌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더니 명맥을 누가 이어가냐? 유다 자손이 이어가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유대민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을 부를 때에 유대민족. 옛날 2차 세계대전 때도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게 유태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계. 지금도 유대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의 뿌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남아있다. 그게 참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뿌리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가 나오고 다윗의 그 집안을 통해서 왕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 집안이 유다 집안이요. 유다 집안. 그죠? 몇 년 지났어요? 다윗 때부터 약속했고 처음부터 약속해서 다윗 시대는 언제쯤 될까요? 다윗 시대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남과 북이 나누어 한 1000년 정도 BC 1000년 정도 이렇게 돼요. 1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정도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갖고 지금도 유대 민족이 유대 나라 유대 지파가 이렇게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이 역사가 우리가 볼 때는 3000년이지만요. 하나님 앞에는 변함이 없어요.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야 100년 살겠죠.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역사를 이런 걸 보면서 3000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3000년이 뭐예요? 찬양 나오죠. 1000년이 3번 지나도 1000년의 사랑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세상 역사도 그래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인생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인생 그 속에서도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서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왜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먼저 나왔는가 하는 것들 이 나라들이 나중에 뒤로 가면서 점점 나라의 주축이 되죠. 그런 나라. 자, 15장 1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어디 지역을 차지했을까요? 어디 지역을? 남쪽이에요, 남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이라고는 이 옛날 구약 시대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고 신약 시대는 팔레스틴이라고 그러는데 팔레스틴이라고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오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하도 이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고 그러니까 막 독립전쟁도 많고 반항도 심어 그래서 그 땅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 땅 없는 것처럼 그냥 만들어버리려고 그 땅을 없애서 그 땅 이름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팔레스티나 그렇게. 그런 게 완전히 유대민족은 없어져 버렸고 노마여에서 유대민족과 원수가 됐던 항상 적이 됐던 블레셋 땅이다 이렇게 그냥 아주 모욕적인 단어로 쓰는 게 이게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블레셋 땅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이렇게 우리가 쭉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어요. 길쭉하게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는데 제일로 위에를 뭐다?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 지역을 북쪽 지역 예수님이 주로 전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던 갈릴리 호수 베드로가 고기 잡고 했던 생선도 구워 먹고 뭐 사건 많잖아요.
갈릴리 호수.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북쪽. 그리고 북쪽이 있으면 남쪽이 있겠죠. 남쪽은 제일 밑에를 유대 지역이라고 그래요. 유대 지역. 그리고 중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부 지역.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이 유다 지파는 항상 남쪽을 차지하고 그 남쪽에 예루살렘도 있고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 남쪽 지역을 차지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전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주관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지파다 이렇게 보시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둬야지. 이걸 안 두면 평생을 성경을 읽는데도 뭐가 뭔가 어딘가 전혀 가면. 근데 이거 세 가지 정도는 그냥 손바닥에다가 쓰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세 가지 정도는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남쪽에서부터는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무리한 요구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땅을 나눌 때부터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나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유다가 제일 먼저 땅을 받는데 밑에 남쪽서부터 이제 땅을 이렇게 나누니까 제일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남쪽이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어디예요? 전남, 경남 이런 쪽에 부산, 목포, 여수 이런 그쪽으로 이렇게 그쪽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도 끝에서부터 이렇게 땅을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남쪽 지역, 그다음에 중부 지역, 저쪽 이북 지역 이런 식으로 땅을 나눈다. 그래서 남쪽부터 나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요.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남쪽 끝은 신경화까지라.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 한해만. 여매라고 하는 것은 소금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여매를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사해라고 그래요. 죽음의 바다라고 그래요. 이 사해도 어디 쪽에 있다? 그 유다 쪽, 그 남쪽 쪽으로 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지금 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그 요단강이 쭉 갈릴리서부터 흘러가지고 사해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지금은 나라 경계를 어떻게 했냐면,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반절을 나눠가지고 사해바다도 반절을 딱 나눴어. 그래가지고 왼쪽, 그 서쪽, 왼쪽은 이스라엘, 이쪽 동쪽은 요르단.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이 지금 가서 선교하고 있는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그냥 경계도 보면 철조망도 그냥 가시철망, 동네 가시철망 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계를 나눠서 사해바다도 반절씩 나눠갖고 개발이요, 지금. 사해바다가 염해에서 고기는 안 살지만 생물은 없지만 수천 년 동안 그 소금 염분으로 인한 어떤 아주 귀한 광물이 거기에 들어있대요, 광물이.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사해바다를 다 그렇게 막 엄청난 큰 바다는 아니고요. 다 나눠가지고 요르단과 이스라엘에서 개발원이라고.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저러다가 사해바다 없어지겠다. 다 물 품어내고 그냥 뭐 거기서 그냥 광물 개발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도 제가 몇 년 전에 상당히 됐네요. 그때도 갔을 때 다 막아놓고 막 여기저기 개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이제 사해바다가 있고 저쪽 위에 북쪽 끝에는 뭐가 있다?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강을 무슨 강이다? 요단강. 요단강이라고 거기 어려우면 그냥 저기 만경강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여튼 내려와요. 하여튼 그렇게 강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받았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앞에서 나왔죠. 기럇 아르바였는데 헤브론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바뀌고 왜 기럇 아르바냐?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아르바였기 때문에 기럇 아르바로 이름을 바꿨다. 그래서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기습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줬죠. 어저께 우리가 봤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나에게 주시면 내가 지금 85세지만 이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85세 드신 분, 넘으신 분, 이런 믿음. 갈렙 85세 됐는데도 가장 어려운 땅 달라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85세가 아니라 850세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나이가 없어요. 영원 속에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연습 하셔. 연세 드셨다고 아이고 뒤로 가자. 물론 힘으로는 뒤로 갈 수 있는데 얼마든지 영적으로는 청년.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연세 들 수 있도록 더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가깝고 영적으로 더 연수가 경륜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 헤브론을 이렇게 줬는데 이제 여기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점령하면 그 점령하기 좀 어려웠던가 봐. 거기를 점령하면 내가 내 딸을 줘가지고 사위 삼는다 그랬더니 막 벌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갑돌이도 여기 왔다가 갑손여가 아니라면 않고 누가 거기로 가서 이제 그 기럇세벨을 점령했냐면 악사라고 아니 그 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온니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조카죠. 이 온니엘이 그냥 용감하게 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갈렙의 사위가 돼요. 근데 이 온니엘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에 가보면 사사로 나와요. 이 사람이 온니엘이 사사. 이제 사사기에서 어서 많이 안면이 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또 사사기 가서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점령을 해서 갈렙의 사위가 되고 그랬더니 이 딸 악사가 시집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샘 좀 돌라고 그래요. 이 샘이라고 하는 건 큰 자산이에요. 이 중동에서는 양떼를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 챙겨갖고 가 친정에서 여자들이 다 이렇게 챙겨갖고 가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 유다 자손들이 지파 가족대로 이제 쭉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 분배받은 땅을 또 이제 가족 지파별로 다 이렇게 나누었다. 이렇게. 이거 그냥 뭐 내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고 남의 이름 뭐 그거 막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도 어렵죠. 그죠? 그런데 여기가요. 우리들에게 땅 나눠준다면 눈이 어디로만 갈 거예요? 어떤 땅 받았냐 나는 내 이름 혹시 빠졌나 막 그러죠. 우리는 별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거 중요한 내용이요. 가족별로 땅 받는 거. 가만히 있어. 하여튼 천국 가시면 제가 땅 많이 하나님 주시면 제가 또 나눠드릴게요. 우리 교인들. 그때는 조금 이 정도 아니요. 전라북도 이 정도 아니요. 제가 그냥 장로님한테는 금성어고 화성어고를 준다든지 이렇게 몇 개씩 드릴게. 그냥. 그때는 뭐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우주선 안 타도 돼요.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는. 예수님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더 돌라고 몇 개 더 드리고 은하수를 드릴까? 그까짓 거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게 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63절 끝부분에 예루살렘 주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다 땅에 속할 수밖에 없죠. 남쪽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주민을 여부수 족속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 점령을 할 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새요, 요새. 지금도 가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도시는 산 중턱에 있어요. 산 중턱에. 그러니까 이 산에다가 삥 둘러서 이 담만 울타리만 벽만 치면 쳐들어오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여부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을 딱 해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요새니까 못 점령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이 땅은 언제 가서 점령을 하냐.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시기인 정치적으로 모든 땅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통치를 했던 시대, 다윗 시대 가서 비로소 점령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점령해서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고 시온성이라고 그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그리고 수도를 거기다 정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요. 다윗 시대부터 이제 점령이 돼서 수도가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윗 시대가 궁전 짓고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자기 궁전 짓잖아요. 수도를 옮기고 궁전 짓고 13년을 이제 궁전 짓고 나서 또
성전 지려고 그러죠. 성전.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법궤도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못 오죠. 하나님이 못 오게 해서 누가 져요? 나중에 성전은 아들 때 솔로몬 때 짓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평화의 살렘 평화의 도시 샬롬 살렘.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쫓아내지 못하고 처음에는 유다 자손과 그냥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파가 어떤 지파?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았다. 그래서 보세요. 16장 1절.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여리고라고는 땅 그쪽이 나오잖아요. 요셉 자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갔던 땅, 점령했던 곳이 어디고요? 여리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는 중부 가운데부터 치고 들어갔어요. 가운데서부터. 이 여리고가 중부쯤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어디냐면 중부에서 중부 지역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온 남쪽, 중부 중에서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여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님 이번 주일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사마리아 여리고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그래서 이 중부 지역에 여리고가 있기 때문에 이 요셉 지파가 여리고로부터 이제 이 땅이 지명이 있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땅을 어디 좀 받았다? 중부 지역 좀 받았다. 남부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중부일 거 아니요. 중부 끝나면 어딜까요? 북부.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이 분배된다. 이렇게 하시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그죠? 지리라는 것이 정말 지리해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지리 공부 시간에 지리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생선도 지리를 잘 안 잡수지 매운탕을 잡수고 하여튼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안 지리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제 두 아들이 축복을 받아 두 지파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 나오는 게 5절에 에브라임 자손이 보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인데 누가 큰 아들? 므낫세가. 근데 왜 에브라임이 항상 먼저 나와요?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딱 데리고 와서 이쪽에다가 므낫세 이쪽에다가 에브라임 했는데 아버지가 야곱이 축복한다고 장남의 손에다 오른손을 얹어야 이러고 온지네 바꿔서 아버지 눈이 안 배서 그러는가 본데 이쪽이 큰아들입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억지로 해서 그 축복이 결국은 작은 아들에게 가요. 그게 이어지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 나누기를 시작해서 유다와 에브라임 그리고 이제 내일 므낫세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나누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복들은 그대로 주어짐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놓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도 받으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자격과 선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